뿐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쪼록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또 역사되어지고 이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진정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고 또 깨달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손꼽히는 대선지자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대선지자인 이사야가 유다 민족에게 지금 이 이사야 1장부터 아주 신랄한 책망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이사야가 유다 민족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시고 유다를 책망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개인의 감정으로 유다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대언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인 유다 민족을 지금 책망하고 계신 걸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섬김의 모양이 없어서 그래서 책망하시는 걸까? 자,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시의 유대민족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에 나아가서 예물을 정성껏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되게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수량으로 번제 드리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무엇이 문제일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또 이 15절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유다 민족이 많이 기도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해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말씀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행위, 겉모습, 겉모양에는 이들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왜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겉모습 때문이 아니겠죠. 왜? 겉모습의 행위는 이들이 책망받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해진 절기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제물도 올려드리고 또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도 올려드리는 이러한 육신의 모습 속에 이 모습으로만 따지고 보면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이들을 책망하시는 것일까? 섬김의 모양, 어떤 행위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섬김의 중심으로 인해서 지금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를 보십니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어느 한순간에라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외모는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외모는 사람의 눈을 가릴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집에서 정말 죄된 생각, 죄된 말, 악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옷을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이 앞에 서 있으면 누가 저를 악한 사람으로 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보일 때 멀쩡한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사람 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져 있을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셔야 되는 것을 먼저 깨달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남에게 어떻게 하면 칭찬을 받을까? 남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중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시는데 크게 우리가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진노하게 하였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양육하였거늘이라는 것은 이 새로 받으신 성경 밑에도 나와 있겠지만 자라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양육했다라는 것은 키웠다라는 것이고 자라게 하였다라는 것이고 성장시켜 놓았다라는 것이고 뭔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리까지 살만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셔서 광야에 40년을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어디로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육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이 지도하셨고 보호하셨고 기르셨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르면서 살았던 게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에 입성했던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그때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후손 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두려워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양육하여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적인 어떤 인도를 따라 살았던 하나님이 양육하실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갈 수밖에 없었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니까 스스로 살만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순리적인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주변 민족들처럼 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문제를 자신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주변 민족들과 비교하면서 우리도 왕이 없어서 그래. 왕이 있었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문제의 본질을 자기들에게서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데서 찾은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은 주변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저 블레셋에는 왕이 있는데 저 어디에는 무어가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3절을 보십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나귀도 아는 주인과 임자를 이스라엘은 누가 자신들의 주인인지 깨닫지 못했고 누가 자신들의 임자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임자는 무엇입니까? 임자라는 것은 가졌다라는 것이죠. 임자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쉽게 아마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시라면 실제로도 그러한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무엇입니까? 피는 더러운 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씻지도 아니한 더러운 죄를 가지고 내게 와서 아무리 많이 구한들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온 자, 여전히 피 같은 죄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자의 기도는 들으신다, 듣지 않으신다? 듣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의 본문들을 우리가 들어서 살펴보았을 때 이스라엘의 문제는 그 겉모습, 그 행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순리적인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뜻과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문제였고, 더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은 것, 내 삶을 가지신 임자로 여기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행위는 있어요. 예배하는 행위도 있고 제물 드리는 행위도 있고 기도하는 행위는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아니한 그 죄를 씻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킴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유다민족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지금 책망받고 있는 이 유다민족의 모습이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약에서 가장 먼저 선포된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든지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피같이 더러운 죄를 먼저 회개하심으로 씻어서 나오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모습으로,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고, 손에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물리치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주님, 날마다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를 내려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하나님은 보이러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 같지가 않으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보여지는 것에 관심보다는 그 중심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이러 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은 마당 뜰에 서 있는 형식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성막에 왔구나, 잘 가, 왔으니까 됐어, 그냥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형식, 하나님 저 왔어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휘장이 있었어요. 그 휘장을 걷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소의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는 것, 성소의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임재하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마당만 밟는 예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 안으로 가까이 들어와라 말씀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유다 민족의 때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아주 두꺼운 휘장으로 처있던 때였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나뉘어져 있고 가려져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에게 너희가 왜 마당뜰만 밟으러 오느냐라고 책망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제하여 놓으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이 당시에 유대민족이 받았던 그 책망보다 더 큰 책망을 면할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성소로 들어갈 수 없는 그때에도 너희가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느냐 하고 책망하셨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는 이때에는 하나님의 책망은 은혜가 큰 만큼 책망도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히브리서를 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갈라놓으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올 수 있게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겨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된 그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중심으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책망받았는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이때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지 못하고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책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받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때를 따라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체험 있는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리거나 잘 모르는 사람을 볼 때,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볼 때 호되게 야단칩니까? 야단치지 않죠. 어려서 그래. 잘 몰라서 그렇지. 모르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충분히 알만한 사람이, 어른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면 더 이상 그것은 용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친히 찢으셔서 열어놓으신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흐르고 있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나아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러서 기도해봤자 죽지 않으면 다행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치지 않고 죄가 흐르는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죄악이 흐르고 의심이 흐르고 욕심이 흐르고 육신의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이 아직도 흐르고 그치지 않는 우리들이 어떻게 피가 가득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단 말인가? 이게 문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아직도 여전한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가 겁이 나고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본문에 이사야 본문에 분명 이스라엘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 손에 죄악이 가득하여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가자니 죄가 있고 안 나가자니 이때 이스라엘보다 더 많은 책망을 받을 것 같고 나갈 수도 없고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을 살펴보시고 말씀을 마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을 정말 올 한 해 마음에 깊게 새겨놓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혈루병 걸린 여인과 같아서 지금도 그치지 않고 흐르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이 죄인이 어떻게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단 말인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방법은 지금도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나를 적실 때, 예수님께서 그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실 때 휘장만 찢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보혈을 같이 흘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보혈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금도 흐르는 가득한 죄악 가지고는 아무리 길을 열어놓으셨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지금도 흐르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예수의 보혈을 적실 때, 우리에게 뿌려주실 때 그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그에게 그 순간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라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면,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면 우린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에게 그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지금도 나를 위하여 멈추지 않고 흐르시는 그 피를 나에게 뿌려주시고 나에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어서 이 죄악 많은 나를 씻어주시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 때 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비로소 보좌 앞으로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그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더 이상 과거의 육신에 머물러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시간 때우는, 형식을 채우는, 마당 뜰만 밟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정말 소망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의지하고 적실 때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든 우리가 기도를 하시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셔서 오늘의 하루가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르는 하루 되게 하시고, 밤에는 주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어서 오늘 하루 내가 지었던 모든 육신의 죄악, 생각의 죄악, 마음의 죄악을 주님 깨끗이 씻어주시고, 이 밤도 은혜의 보좌 안에서 정말 평안한 잠을 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위하여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우리를 씻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길,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의 관념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마음의 뿌림을 받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이 악한 양심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지금도 흐르는 이 악하고 못된 생각에서 나를 벗어나고 자유하게 할 것은 오직 주의 보혈이 뿌려지는 것밖에는 방법 없겠사오니 나에게 뿌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뿌림을 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구절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끼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고 정말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소망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뿌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 안에서 나 너 모른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멸시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참된 은혜를 맛보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의 보좌 안에서 온전히 살아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당들만 밟는, 모양은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인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이 주인된 것을 회개하지 못한 것, 그것이 바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책망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행위 때문에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중심 때문에 책망받았는데, 우리가 똑같이 그러한 일을 미련하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자리에서 멀어져야 되겠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몸을 찢으사 휘장을 가지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안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마음에 보혈을 뿌려주시기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먼저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족이 오늘 참된 믿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드리는 그러한 나요, 우리 가정이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아랠 것들을 담대히 아뢰실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이 무엇이라도 채워주시고 올해 말씀하신
장막터를 넓혀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